안녕하세요. 베레카TV의 김베레카 목사입니다. 저희 방송 바이블 토크에서는 성경의 특별한 주제를 다루어서 방송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는 러시아 선교사이셨던 최강신 목사님 모시고 정말 특별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 666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 많은 설들이 있어 왔는데 사실 근거 없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강신 목사님은 이스라엘 히브리 문화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었던 게마트리아 기법을 설명해 주셔서 정확한 이 근거를 통해서 666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게마트리아는 숫자를 통해서 문자적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성경의 문자인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문자인 동시에 또 각 알파벳이 숫자 값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게 될 때 666은 짐승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교회 핍박자였던 네로 가이사 황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둘은 모두 교회 핍박자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666은 특정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보기보다는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자는 시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정말로 특별한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신비한 숫자, 바로 14만 4천. 자, 이단들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사용해 왔었는데, 그래서 이 숫자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추측이 아닌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장담하건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10년 묵은 채증이 한 방에 내려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위해서 최강신 목사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주 뵙게 되네요. 그러게요. 네, 자주 뵈니까 좋네요. 네, 저도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난번에 666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었잖아요. 예. 근데 혹시 주변에서 보시고 반응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몇몇 그 지인들이 방송을 보고 연락을 주셨는데, 사실 666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모호한 면도 있고 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면도 있는데, 그런 666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줬다. 그래서 굉장히 듣기에 편했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좀 듣기는 했습니다. 기분 좋으셨겠어요? 저도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반응을 좀 듣게 되었는데, 좀 과장하자면 난리가 났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고 답변들을 주셨는데, 대부분 반응은 뭐냐면 이와 같은 메시지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제 게마트리아 기법을 설명해 주시니까 그동안 궁금했던 거, 이것이 해소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런 답변들을 주셨습니다. 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방송할 만하시죠, 목사님? 예, 아유, 정말 기분이 좋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고정적으로. 그렇게 하죠.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약속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14만 4천 이 숫자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예. 근데 목사님, 저도 선교사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 선교 활동하면서 동료 선교사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시면서 학교 사역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찝차를 몰고 다니셨는데, 어느 날은 이제 수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 보니까 자신의 차에 가 보니까 번호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어디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번호판은 없고 전화번호가 거기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달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전화를 딱 했더니 어떤 남자가 봤는데, 중국 남자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의 이 번호판을 가져간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신한테 중국 돈 200원 주고 다시 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적반하장이네요. 적반하장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차피 당신이 새로 번호판을 사려고 한다면 300원이 들지 않냐. 그럼 나한테 사는 것이 훨씬 이득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득하더라는 거예요. 예. 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당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적반하장의 경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예. 응? 제가 이제 저도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교회를 하여금 이기어서 어린 양과 함께 거룩한 산에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잘 나타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인데 근데 오히려 이단 사이비가 훨씬 더 계시록의 말씀을 더 많이 사용하고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인데 근데 이단들이요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숫자와 단어가 있는데 바로 14만 4천과 바로 시온산이란 이 단어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가 이런 숫자와 또 이런 단어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게 색안경 끼고 보더라고요. 예, 그렇죠. 혹시나 신천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교회에서 그래서 14만 4천이나 그런 말씀하신 시온산이라는 이런 용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약간 터부시하고 맞아요. 또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괜하게 같아요. 오해를 받게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정확한 얘기를 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목사님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와 시온산이라는 말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선 14만 4천 얘기가 요한계시록 7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에 7장이 대해서 나오죠.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먼저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네. 하는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너무나 중요하죠. 예. 근데 우리가 먼저 이 14만 4천의 숫자가 나와 있는 성경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4만 4천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내 천사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막 심판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다른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야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작업을 쭉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인치는 작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인침받은 자의 수를 세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전부 14만 4천 명이더라 네. 하는 이런 내용이 네.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 7장에 있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정말 숫자로서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안 네.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이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될 때 이 숫자에서 딱 걸림이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신천지는 없었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많이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을 때였는데 예,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많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쉽게 접근해서 포교 활동을 했었어요. 예. 그때 제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을 통해서 처음 들었던 말이 바로 14만 4천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실제로 찾아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죠. 예. 충격이었고 그리고 혼란에 빠졌고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대체로 이런 의문일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첫째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실제 구원받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숫자인가? 예. 아니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 아무리 믿어도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예. 그러면 어떻게 이 숫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숫자가 실제 숫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숫자는 구원과는 별개로 또 다른 특혜를 받는
소수의 사람들의 숫자인가 예, 예. 이런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24만 4천이라는 이 숫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날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 14만 4천 숫자를 이용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좀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성도들도 이런 14만 4천이라는 숫자 때문에 미혹당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의 문학적인 장르는 묵시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상징과 비유. 네, 상징과 비유를 많이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쓰인 이 요한계시록은 가장 대표적인 묵시문학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묵시문학에 쓰인 이 숫자는 단순히 숫자로서 볼 때, 단순히 숫자로서만 이해할 때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가 있고 그렇죠. 성경의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맞아요. 이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14만 4천 숫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좀 분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분해를 해보면은 앞에 있는 144와 1000 이렇게 크게 분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144는 우리가 12 곱하기 12로 나눠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또 뒤에 있는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5로 분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12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네. 이 14만 4천에 대해서도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10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를 얘기하면은 언뜻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이스라엘 12지파. 네, 그렇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네. 이스라엘의 12지파. 네. 또 신약성경에 가서는 12사도. 예,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12제자, 12사도들. 예, 이들을 통해서 1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먼저 앞에 있는 12,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12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바로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네. 이 12지파가 시작이 됐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민족 곧 12지파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네. 그러면 구약시대에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얘기하고 있죠. 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 전체,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였다. 국가 교회였다고 할 수 있죠. 네네. 예,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네. 예, 시내산에 와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예,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계명을 주고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이것이 바로 12 곱하기 12에서 앞에 있는 12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12는? 네, 그 다음에 12는 뭘까요? 네, 그 다음에 12는 우리 12제자, 네. 12사도와 관련된 숫자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예, 오늘 교회는 12명의 제자를 두고 예, 바로 이 12제자, 12사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 아직도 이 교회를 단순히 건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이 교회는 건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네. 모든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는 바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왜 하필 11명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13명도 아니고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실제로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죽게 되었을 때 예, 11명이 되었는데 굳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선출하게 되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2제자를 반드시 채워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의미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부르셨는지, 또 11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12번째 제자로 영입을 해야 됐는지 그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제자는 단순히 숫자로서 12명을 의미하는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세우셨냐면 이 12제자는 구약의 12지파를 계승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12제자를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12지파를 계승하는 사람들이 12제자들이고 네. 이 12제자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일컫는 그런 모임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12 곱하기 12를 얘기하면은 앞에 12는 구약 시대에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곧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일컫는 숫자고, 하나님 백성들의 전부. 예, 신약 그 다음에 있는 10이라는 숫자는 12제자로 12제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교회. 네. 예?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일컫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단순히 144, 또 예수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의미하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자, 이것이 12가 가진 의미고요. 네. 그럼 이제 뒤에 이제 우리 10이 가진 의미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0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수잖아요. 그죠? 네. 예, 이 10이라는 완전수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3이라는 숫자도 성경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수예요. 그렇죠. 그렇죠? 삼위일체도 얘기하고. 예, 예. 이 3이라는 숫자도 10이라는 숫자와 마찬가지로 완전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완전함이 3번 반복되는. 그러니까 완전수가 또 완전수만큼 반복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완전함이 완전케 되어졌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말 완전함이 완전케 되는 네. 그런 의미를 가지는 수가 바로 1000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000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서 완전하다,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all이나 네. full이라는 이런 의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4만 4천은 어떤 숫자로서 14만 4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다 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와,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예, 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작정했을 때는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구원한다 이런 의미가 예, 있거든요. 맞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위안이 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네네. 근데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그런 숫자들을 보면은 특별한 숫자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숫자가 뭐냐? 바로 12라는 숫자입니다. 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문이 몇 개죠? 12 진주문. 12진주문이죠. 네. 문이 12개입니다. 이 12문은 바로 12지파를 상징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죠. 또 기초석은 몇 개입니까? 12기초석이죠. 이 12기초석은 12사도를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얼마라고 기록된 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바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00은 12 곱하기 1000이죠. 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144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4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 곱하기 12죠. 그러면 계속해서 12가 반복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수가 전부 12예요. 왜? 이 새 예루살렘은 변화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광스럽게 변화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하필이면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얘기했는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가장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던 대박해 아래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던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비전으로 소망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 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장차 변화될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굉장히 소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또 근거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맞습니다. 목사님, 설명 들으면서 또 의문이 하나 생겼거든요. 예. 보통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논문을 이렇게 쓰게 될 때, 그 내용을 보증하기 위해서 저명한 사람들의 책이나 글을 인용하기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논문의 내용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특히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 광야에서 금식하며 지내실 때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시편 말씀과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게 되었었는데,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도 일종의 근거의 확실성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이 27권의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요? 얼마만큼 인용했나요?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 전체 절수보다도 더 많은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 정도로 많습니까? 예, 맞습니다. 놀랍네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없이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넌센스죠. 불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불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 요한계시록 7장, 이 14만 4천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어떤 구약 성경을 이용했느냐 우리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는 우리가 먼저 각 지파별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 사람의 수를 세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네네.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 사람들이 12,000명씩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별로 인구수를 세는 이런 장면은 바로 민수기 1장에 있는 그 12지파의 인구조사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정복 전쟁을 하려면은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군인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군인을 어떻게 모집하느냐? 바로 12지파 중에서 20세 이상 그다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의 수를 하나님께서 세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별로 20세 이상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의 수를 예, 세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바로 이 부분을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에는 24만 4천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제가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네.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각 지파별로 어떤 사람들의 수를 세냐면은 전쟁을 20세 이상 전쟁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수만 세는 게 아니고 네. 모든 남자의 수를 다 세는 거예요. 네. 모든 남자의 수를 다 셌다는 거예요. 네. 네, 여기서도 보면은 이 12지파별로 전쟁할 수 있는 모든 남자를 하나님께서 군대로 모집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요, 목사님. 예, 예. 민수기 1장에서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 모든 남자들을 계수하게 되었었는데 예, 예. 여기서 말하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다 이렇게 볼 수 예,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이스라엘 네.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예, 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모든 남자를 계수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 네. 뽑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구약에 어떤 내용을 인용했냐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는 장면이 나오죠. 네네. 예,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이 장면은 또 구약성경 어디에 나오냐면은 에스겔서 9장에 네. 이와 유사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고자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네.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자 네. 아예 유다라는 나라 자체를 멸망시키고자 작정을 하셨죠. 네네. 그래서 이제 천사들 보내서 남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셨는데 천사들이 심판하기 바로 직전에 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당시 이 이스라엘의 죄악,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울부짖는 이런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죠. 네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타락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심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네. 성경적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따로 구별을 하셔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마에 표를 그리는데 어떤 자들요? 탄식하며 우는 모든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셨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만 특정한 숫자만 그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민수기 1장과 에스겔서 9장을 볼 때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이 12,000이나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숫자적으로 12,000이나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특정한 어떤 부류가 아니라 예, 또 예. 특정한 어떤 숫자가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맞습니다. 낙오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네요. 그렇죠.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원 사상이죠. 그렇죠. 예. 동일한 메시지인 예, 것이죠.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도 요한이 민수기 1장 말씀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렇죠. 민수기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인구조사잖아요. 예, 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로 억압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고 광야로 이끌어 내셨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모든 먹을 것을 책임지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리고 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내셨고 그리고 이제 대적이 침입하게 되면 그들을 보호하셨고 예, 모든 것을 책임지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싸울 자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민수기 1장의 내용인데 근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써내려가면서 민수기 1장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은 침략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예, 금방 이제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예, 금방 베르카 목사님께서 한 질문을 우리가 오늘 이제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것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민수기 1장에 있는 12지파 인구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복 전쟁을 할 영적 군사들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이게 당시 20세 이상의 전쟁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이고 이 숫자를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 14만 4천이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 때에 이 14만 4천 명을 부르셨는데 이마에 인을 치시고 부르셨는데 뭘로 부르셨느냐? 바로 민수기 1장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을 할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말세 때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기독교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정말 천국을 침노해야 될 그런 때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할 군사들이 필요하죠. 그 군사들은 누구겠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죠. 그렇죠.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표현된 모든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에 힘들다고 슬퍼하고 움츠러들어 있을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영적인 전쟁을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타파하고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숫자가 바로 이 14만 4천이고 오늘날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목사님, 사실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특정한 어떤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 모든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정한 시대, 뭐 초대교회 때 핍박자가 핍박할 때 그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타협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도 요한이 특별히 민수기 1장의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네. 목사님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말 논란이 많았던 주제가 바로 14만 4천이었잖아요. 이단들이 너무나 즐겨 사용하면서 포교 활동하고 또 이 14만 4천 이 숫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했고 또 자신들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또 컨트롤할 때도 바로 이 숫자를 사용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숫자를 오해하고 또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논란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14만 4천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단순한 숫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14만 4천만 구원받고 그 나머지는 탈락이다.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숫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장차 변화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민수기 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영적 군사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어린 양이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로 거룩한 산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을 약속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